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시험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중 하나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간 전 세계의 비행기와 배 등이 운항을 중단하고 공장들도 가동을 멈추는 동안 놀랍게도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자 시험을 허락하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당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기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난과 시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서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재정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어떤 고난 앞에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과 독대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혼자 있을 때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기보다는 절망과 좌절에 쉽게 빠집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잠시 근심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본 자세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확신해야 합니다. 6절에서 의심하다는 말은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신뢰 없이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즉 바다 물결같이 마음이 요동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불안, 초조, 걱정이 태산입니다. 반면 확신하는 사람은 평안하고 즐겁고 태연합니다.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는 것은 조금 더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런 사람은 6절에 의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애초에 응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두 마음은 기도할 때는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믿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정함이 없는 자란 말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9절에서 11절은 소유가 없는 것에서 오는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2절에서 11절을 통과한 자입니다. 참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참을성 있게 지속적으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은 당할 때는 괴롭지만 그것을 극복할 때는 복이 임합니다. 12절 끝에 있는 생명의 멸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 썩지 않는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의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는 영광의 멸류관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어질 상급을 뜻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메시아가 도래해서 회복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난의 시작만 보고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고난의 끝과 회복될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후반에 감사 찬양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길어봐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보다 유익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시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보다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의 시련과 연단의 끝에는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